불행이 있다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이 자연적인 종말론적인 운명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게 정말 다라면 그래요, 우리가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뭐 까이고 한 세상 살아가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지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심판입니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세상의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인생의 종국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어둠이다, 흑암이다, 두려움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인간의 비극적 운명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찌됐든 전에는 흑암이었음을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흑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맨 북방 그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의 이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늘 여기에 유린당했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가난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또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결코 주류층들이 있지 못했고 비주류들, 하층민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여러분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을 묘사함에 있어서 오늘 9장 1절에 흑암입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흑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호수에크라고 하는데 죄와 무지, 고통을 상징해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상태가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나와요. 우상 숭배, 동성애, 불의, 추악, 탐의,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함 등등. 대충 세어봐도요, 22에서 23가지의 죄악상이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살고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9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2절의 말씀 보니까 흑암에 해가 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른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반대말은 빛입니다. 히브리 말로 오르예요. 오르. 생명과 진리를 상징하죠. 죄 가운데서 오직 절망뿐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죄와 사망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들 속에 매여 있던 인류 가운데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대요.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다.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빛이 왜 스불론, 납달리 땅에 비춰졌다라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자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일컬을 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자라기는 그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 갈릴리 지역. 바로 이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스불론, 또 납달리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넓은 의미에서 갈릴리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므로 흑암에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에 광명의 시대가 열렸다. 빛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 환희, 즐거움을 3절에 보면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이 두 가지였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다 여러분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고 가을에 거두게 될 때의 기쁨, 이건 최고예요. 전쟁에 나간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적군들의 모든 전리품, 노획목들을 다 갖고 와서 나눌 때의 기쁨, 그럴 때에 이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 기쁨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이 기쁨, 이것을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할 때 여러분 6절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6절에서. 자,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설명함에서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묘자라 못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뜻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보면 원더풀 그럽니다. 원더풀. 예수님은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탁월한 지혜를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읽으면 원더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아주 놀랍고도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놀랍고 신비스러우면서도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그의 공생애 가운데 참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든 거 아니겠어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 지혜로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야, 그래, 돌로 쳐 죽여라. 이래도 문제고 그냥 놔주라고 그래도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제압되고 말았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스스로가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게 대한 가장 내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부족함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참 후회스러운 것이 좀 있어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참 미련했다. 어리석었다. 지혜롭지 못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고뇌와 번민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을 가중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한다고 한들 한 키나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좀 멈추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답이 없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 지혜롭고 신비함이 넘치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것은 이 땅에 그 오신 그 예수님 그 본질 자체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인류가 체험하게 되어진 가장 큰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요,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게 낫지.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터무니없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분명히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사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눌림받은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불안과 걱정, 삶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공생의 3년 과정,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병든 자들을 살려내시더라고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플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고칠 때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때에 주님이 보셨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인사이트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보시더라고요. 믿음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졌어요. 이런 미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옷자락이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그냥 옷에 불과해요. 근데 그 여인은 다른 의도로 가지고 만졌어요. 내가 이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했지 삶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 그냥 작은 물질 앞에서 바르르 떨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주님만 믿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임하여질 평화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합창을 하는데 온 우주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화라고 다 똑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예요. 짝퉁에 속지 마세요. 연말연시 이제 그 백화점, 마트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세일을 해요. 그러면 확 명품인 줄 알고 딱 샀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짝퉁. 짝퉁과 진품은요, 상표를 보고 가늠하는 게 아니에요. 써보면 알아요. 진짜는 진짜 오래 가요. 근데 가짜는 얼마 못 가요.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진짜면 어떨까요? 오래 가요. 변질되지 않아요. 늘 한결같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차이점이에요. 56세 된 중소기업 사장이 있었답니다. 처음엔 간의 공업으로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게 작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분이 3번씩이나 회사의 문을 닫고 열어야 했어요. 살던 집까지 몽땅 다 털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미국 회사와 이 기술과 자본 협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냥 수출길이 확 열려지더래요. 협약 조인을 하던 그날 회사가 잔치를 벌였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수출 물량이 모자라가지고 철야 작업을 해야 하고 공장을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심장 협심증, 위암 진단 다 받았대요. 회사는 기쁘고 즐거운데 정작 본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위암은 초기여서 수술을 했는데 당뇨, 심장병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생활의 깊이가 점점점 더해지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목사님, 글쎄 제가 왠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제 마음이 그냥 평안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라고. 여전히 위암 초기였지만 치료는 또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항암 치료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협심증 약 먹어야 되고 당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상하게 평안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다른 건 설명할 게 없어요. 세상은 물질의 풍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해요. 물질의 풍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평안을 누리려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상을 누리려고 진압한다고 해서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 그렇죠, 아구스토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때 그 사람이 다스렸을 때의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 모두가 다 평화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세상은 더 혼란스러웠어요. 진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마국간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로 천하고 이세의 한 싹 연한 줄기처럼 태어났던 그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 그 여자 당사자인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못했는데, 안 했는데 무슨 아이를 가져요? 이건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여인이, 그런 마리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평안했어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요즘 불안하세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걱정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은혜가 말랐어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불안이 와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걱정, 원망, 불평이 찾아와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요. 이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평안했어요. 평안하대요. 왜? 은혜가 임했어요.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들 가정과 심령 속에 불안과 걱정을 내보낼 만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은혜도 평강도 그 근원이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에베소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불안, 걱정, 초조,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까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렇죠. 그 나라가 있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대요. 이것을 누린대요. 자, 9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보존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고 물러가면서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맨 뒷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저 파란색 무엇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평화, 이 정의, 이 공의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말이 원래 그 원문상에는 뭐로 나오냐면 시기예요. 시기, 질투.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질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사랑의 더 강력한 표현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질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아내가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무덤덤해. 그러면 그거는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야지.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우리 강숙자 씨가 나를 갖다 잘했어요 여보 그래 보십시오. 내가 바람 피는 순간 내 머리털은 하나도 남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질투하심이 이렇게 바꿔서 여호와의 열심이.
왜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그래서 마침내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여호와의 열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열심이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은 변함없이 나타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은혜의 시즌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는 때이라고 여겨집니다. 아프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공고한 삶의 굴레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낸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